오늘은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9절로 통하여 감사는 기억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는 참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가장 많이 베푸셨던 세대가 가장 많이 하나님께 원망을 털어놓습니다. 홍해를 건넜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어떻게 물이 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말하자면 날마다 기적의 연속이었고 은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비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감사보다 원망하는 일이 먼저였습니다. 왜 그랬느냐면은 은혜가 부족해서도 아니고 이유가 있는데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주셨어요. 절기는 축제입니다. 다시금 언약을 갱신하며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일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날이 바로 절기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가르쳐주고 싶고 그리고 그 마음속에 두면서 곱씹으면서 마음에 품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준 그런 메시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절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라 라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절기를 제정해 주셨습니다.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잃어버리는 겁니다. 감사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 감사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다시금 감사하며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맥주 감사절도 새로운 은혜를 받기 위한 그런 날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날이 바로 이 감사절기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본문을 잠시 소개하자면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흔히 3대 절기라고 말하고 있는 그런 본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6월절도 나오고 맥추절도 나오고 그리고 수장절도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절기를 제정하셨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주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잃어버리기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조금의 시간만 지나도 은혜를 잃어버리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 바다가 쫙 갈라지면서 홍해를 건넜고 그 홍해를 마른 땅 건넌 것처럼 건넜다라고 말합니다. 감격이 있고 찬양이 있고 평생 동안 이야,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지 이 고백으로 살 것 같은데 사흘길쯤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도록 그냥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절기를 제정하셔서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백성으로 삼기 위하여 절기를 제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감사하고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과 제가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연하게 해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면 첫 번째로 감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은혜를 기억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17절을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17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여러분 17절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중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새 절기를 말씀하시면서 결국 한 가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습니다. 그게 뭐냐?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즉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 나오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바라시고 계십니다.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을 만날 때 받았던 은혜가 기억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내가 어떤 처지였는데 내가 이런 삶을 살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고 감격스러워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면 십계명을 주실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십계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너희들이 먼저 기억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걸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애굽에서 건져내신 것을 기억하여라. 40년 동안 내가 너희들을 먹였다. 내가 너희들을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었다. 너희들이 먼저 그것을 기억해야 이 율법이 너희들에게 적용되어지고, 그래야 너희들이 감사할 줄 알고, 그래야 너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백성들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며 하나님께서 먼저 기억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곳에서 있게 될 일을 두고 벌써 절기를 지켜야 된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벌써부터 제정하고 계시는 겁니다. 결국 이게 뭐냐?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이 땅에서 초라해질 때가 언제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릴 때입니다. 그럴 때마다 어김없이 불평이 먼저 나오고 원망이 먼저 나오고 인생을 한탄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신 것, 구원하여 주신 것, 이끌어 주신 것, 인도하여 주신 것, 그게 기억나면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다시 한번 해보자. 일어나자.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하나님 앞에 한번 매달려보자. 그런 고백이 어김없이 터져나오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마다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되는 일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기억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솔로몬이 여러분 변합니다. 처음에는 이 솔로몬이 하나님만 바라보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략 결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나라를 넓히겠다, 이런 마음에서 점점 더 세상의 마음이 들어와서 정략 결혼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의 공주를 왕비로 삼아서 그 나라와 화친하며 점점 나라의 영역과 힘을 넓히는 그런 방법을 이 솔로몬이 취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시집 왔던 그 왕비들이 처음에는 솔로몬이 젊을 때는 우상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나이가 들고 힘이 없게 되니까 점점 우상을 섬기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 나중에는 솔로몬도 우상을 섬기는 일에 서게 되는 그런 모습까지 있게 되는 겁니다. 결국에 그로 인하여 나라가 쪼개어지고 이스라엘의 그 몰락의 출발점이 솔로몬의 우상 숭배에 있다는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 축복의 첫 출발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순간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고 몰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 여러분들이 벌어들인 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 그건 여러분들의 것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이라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살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었던 그때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초라할 때, 비참할 때, 절망적이었던 그때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를 기억하면 지금 이때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사는지,
지금 내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무궁무진했는지 우리는 입술로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챙이적을 잊지 마십시오. 초라할 때를 잊지 마십시오. 그게 여러분들의 본 모습입니다. 지금 이 모습이 본 모습이 아니라 그때의 그 모습이 여러분의 본 모습입니다. 그러니 그때를 생각하고 지금을 생각하면 찬양할 수밖에 없지요. 감격할 수밖에 없지요. 영광 올려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지금 이 모습이 아니라 그때를 추억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감사는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여러분, 23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장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16절 보니까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어서 이제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두 번이나 첫 열매를 강조하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첫 열매를 강조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열매는 단순히 볼이나 밀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눈앞에 펼쳐진 증거가 첫 열매였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농사를 짓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전부 다 양을 치는 사람들입니다. 애굽에 들어갔어도 고센 땅에서 양을 치면서 살았던 족속들이 바로 이 이스라엘 족속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씨를 뿌리며 농사를 짓는 일은 익숙하지 않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이제는 농사를 짓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건 직업이 바뀐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셨고 축복하여 주셔서 그들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첫 열매를 가지고 오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첫 열매를 가지고 오라고 하느냐면은 첫 열매를 보면 내가 농사를 잘 지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이 가나안 땅에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농사를 지었는데 그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이 고백이 첫 열매를 드리는 고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너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겠다. 그 약속이 지금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은 말씀대로 다 하시는군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군요.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렇게 첫 열매의 감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명기 26장을 보면 이스라엘은 첫 열매를 드릴 때 이렇게 고백했다라고 합니다. 내 조상은 유리아는 아람 사람이었도다 라고 하며 첫 열매를 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첫 열매만 가져오라고 하지 않고 고백도 함께 가져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을 쉽게 풀이하자면 우리는 원래 아무것도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원래 떠돌던 방랑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해주셨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열매를 드리는 이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고 현재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이 너무나 많음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런 열매가 바로 첫 열매를 드리면서 하는 고백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첫 열매를 들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들은 단순히 곡식을 본 것이 아니라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이끌어 주심, 하나님께서 지켜주심, 그 모든 것을
그 모든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첫 열매였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리 한 단보다 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가나안보다 더 큰 선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건강 때문에 감사해서 뭔가를 드리는, 사업이 좀 잘 되어서 하나님 앞에 뭔가 예물을 좀 드리는 그런 차원의 우리의 감사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멸망마다 마땅하고 죽어야 마땅하고 지옥 저주를 받아야 마땅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생명을 얻고 영원한 본향이 우리의 본향이 되었다는 것,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감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뭐라고? 뭔데? 우리가 뭔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 대신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은혜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솔직하게 제가 보기에 여러분도 없고 저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은혜 절대로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은혜를 받고 있어요. 그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연하게 이 십자가 은혜를 붙들고 감사하며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변하면 안 됩니다. 십자가 은혜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원래 죽었던 자였는데, 멸망받았던 자였는데 살아났잖아요. 생명 얻었잖아요. 천국 얻었잖아요. 감사하며 살아도 모자란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기억입니다. 그리고 성도의 가장 큰 기억은 십자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은혜가 되어서 날마다 감격하며 감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감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23장 18절과 19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과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도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본문을 보면 맥추절, 수장절 이런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유교병 이야기가 나오고 염소 새끼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이런 말씀이 나오느냐면은 하나님은 절기만 지키는 백성들이 되기만을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백성이 되라고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18절을 보면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라고 하는데, 이 유교병은 누룩을 넣은 그런 떡을 말합니다. 여러분, 누룩은 밀가루 반죽을 부풀게 하는 발효제입니다. 아주 작은 양이지만 금방 반죽 전체에 퍼져서 모든 걸 다 변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죄가 그렇습니다. 작은 욕심 하나, 작은 거짓말 하나, 작은 타협 하나가 결국에는 인생을 망가뜨리고 가정을 망가뜨리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누룩이 들어간 것을 금하라는 이 명령은 죄와 절대로 타협하지 말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라, 그런 뜻으로 말씀을 하는 겁니다. 너희의 삶 속에서 죄와 싸우는 삶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염소 새끼를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가나안 백성들의 풍습이 이렇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며 풍년을 기를 때 이런 모습으로 자기들의 신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런 것을 하나님께 올리지 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가나안 족속들과 달리 너희들은 거룩한 백성, 구별된 백성, 하나님을 경배하는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는 입술로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도 하나님 앞에 많이 올려드려야 되는 것이지만은 삶으로 감사를 증명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임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당에서 우리 감사합시다 라고 하면 모두 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교회에서 예배당에서 감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감사하며 살아내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내셔야 됩니다. 만나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며 살고 있다는 걸 드러내 보이면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입술로만이 아니라 너희 삶 전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뻐하는 감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며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감사하십시오. 직장에서 감사하십시오. 만나는 사람들 앞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신앙이 힘을 잃어가고 왜 감사가 사라지느냐? 은혜를 적게 받아서가 아닙니다. 은혜를 삶으로 이어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바꾸려고 합니다. 교회를 바꾸려고 하고 가정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께서 먼저 바꾸고자 원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나는 안 바뀌려고 하는데 다른 걸 다 바꾸려고 해요. 여러분, 그건 어불성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들 죄 지적하는 거 얼마나 쉽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죄를 지적하며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한 적은 언제입니까? 여러분, 그걸 먼저 하셔야 됩니다. 내 죄 때문에 통곡하지 않는 자가 항상 남의 죄를 지적하면서 다른 사람이 바뀌기를 원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감사하기 위하여 먼저 십자가 앞에서는 나의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내 죄가 드러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절절하게 매달리는 이 감사가 없는 이상 여러분, 우리 주변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성도들을 대할 때마다 제가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아내가 변하길 원해요. 남편이 변하길 원합니다. 자식이 변하길 원합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은 바뀌기를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뜬구름 잡는 이야기 아닙니까? 솔직하게 정말로 뜬구름 잡는 이야기입니다. 정말로 바보 같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내가 좋은 남편이 아니고 내가 좋은 아내가 아니고 내가 좋은 자식이 아닌데 어떻게 상대방이 좋은 사람이 되기를 바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감사라고 하는 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내가 변하지 않는 사람은 감사가 절대로 삶 속에서 드러나고 그게 삶으로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가 생활이 된다는 것은 내가 변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내가 내 죄를 토설하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거룩해지는 삶을 살아갈 때 내가 변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주변이 나의 모습을 통하여 점점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삶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모습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뀌십시오. 여러분 변화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렇게 바뀌시면 여러분의 가정은 금방 변화될 겁니다. 여러분의 주변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3번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말씀해 주셨어요.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그냥 나를 사랑하며 말로만 고백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으셨어요.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삶으로 살아내라, 삶으로 살아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때 이후로 베드로는 여러분 복음을 전파하며 살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생명을 걸면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마지막에 십자가에 거꾸로 달리면서까지 그 많은 양떼들을 위하여 먼저 목숨을 내놓았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정말로 예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그 말씀 그대로 살아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감사하는 삶입니다.
제가 섬긴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집사님 한 분이 교회 화장실을 날마다 청소하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모습을 보지 못하고 그 누가 청소하는지도 몰랐습니다. 한 반년쯤 지났을까? 그때 목사님이 이른 아침에 새벽기도 마치고 나가다가 그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집사님께 물어봅니다. 집사님 맨날 이렇게 화장실을 청소하고 아이고 집사님이었군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집사님이 뭐라고 하느냐면 목사님 주님께서 저 같은 자를 살려주셨는데 이가 하나 못하겠습니까? 너무 기쁩니다. 이러면서 청소를 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입술로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감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맥주 감사절은 하루 그냥 감사하는 절기가 아닙니다. 감사함으로 이제 살아가야지라고 결단하고 살아내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십자가를 붙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십자가를 의지하면서 내 삶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내 주변의 사람에게 우리 구주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면서 그렇게 자신의 삶을 감사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끝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받은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저는 평생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